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곳이 곧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에덴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동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산은 울타리가 쳐진 아주 특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떤 울타리냐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죠. 이 에덴 동산의 울타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토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울타리가 되어질 때 그곳은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보호하는 그런 장소가 에덴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쳐진 울타리에서 쫓겨나서 울타리 밖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평강을 사람들은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평강이 없고 거짓된 평강이 많아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그런 평강이므로 사실 언제나 불안한 평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졌던 울타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평강을 주셨단 말이죠.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제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성경을 최초로 수신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평강이라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참혹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었는 겁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고 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고 함께 하기 싶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원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의 그 사명을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 다음에 누구를 주목하게 될까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을 택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택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제자들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깊은 밤 그 잠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제자들은 그들에게 닥친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신비한 몸이 있는 거죠. 부활의 몸은 신비한 것이에요. 모든 문들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방문은 정말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실망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어두워졌던 그 눈들을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던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그때 두 사람이 그 표정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표정이 뭐냐면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하도 기가 막혀서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상대방 하는 이야기가 하도 기가 막히면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서버리는 거죠. 그거를 당신이 지금 모르느냐고.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지금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섰을까요? 그들은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하였어요.
이런 그런 상황이었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던, 낙심을 했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 그 밤에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길로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낙심, 절망과 슬픈 빛을 감출 수 없었던 그들이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 주신 평강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다. 저에게도 이런 평강이 임하기를, 나의 어두운 눈이 띄어지기를.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참된 평강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폭풍과 같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사죄로 말미암은 평강입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좀 불안한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아벨을 죽일 때만 해도 시기와 분이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은 절제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가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누군가 자기를 해할까 봐 하는 두려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불안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죄가 인간의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이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에게는 그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었던 그 참회 시를 보면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종일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4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일행을 이제 보게 되죠. 그 일행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그런 행동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을 고치기 이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들에게 치유하고 싶으신 것이 먼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육신의 병인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사죄가 있고 사죄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사죄함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은혜인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평강을 얻은 제자들이 정말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특별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제자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책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협박도 하고 경고도 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협박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협박하고 경고했는데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의 요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우리는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선포하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뜻이죠? 세상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삶에도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7절로 8절 39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실한 보장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장래에까지 나아가서 영원토록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러한 평강이고 모든 불안의 뿌리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평강이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빼앗지 못할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평강과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